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의 참다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네로 황제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야기하되 그 고난을 피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인지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그리 인기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와 관련된 주석도 많지 않고 설교집도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주제도 그리 인기가 없는데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니 그런 성경이 인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전서가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15번 등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란 단어가 14번, 즐거움과 영광이란 단어도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곧 베드로전서는 고난은 장래의 어떤 즐거움과 영광의 어떤 씨앗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장래의 영광과 즐거움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인 이 네로 황제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정부의 어떤 통치 아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발전되고 헬라화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이 더욱 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어떤 신들을 섬기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점점 더 심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어떤 회식을 한다든지 학교의 선후배가 간의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술 한 잔쯤은 각오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신앙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혼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림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위해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단이 굳이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다, 그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고난만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셨고 또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런 길이며 그분들이 모두 당당히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간 바로 그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분명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나그네, 곧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때문에 성로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기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업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이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듯 믿음을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수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도 또 미련한 일도 헛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바로 이 장래의 어떤 영혼의 구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유업인 산소망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아니 첫사람 그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연단받는 것도 바로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거룩을 무시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검은색 옷을 입고 경직된 표정에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폄하합니다.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어떤 율법주의를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룩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남다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관리된다라는 그런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룩은 한마디로 우리도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화려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일체의 것들을 떠남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궁극에는 멸망당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순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피 뿌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과 또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던 그 사건, 바로 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도 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욕심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헛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율법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드나 혹은 구호처럼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 참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느껴지는 어떤 수많은 어떤 감정의 떨림과 동요가 있으며 또 일순간 감격의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이 본문의 사랑하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아가파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즉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서신의 기록자인 이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해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에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 제자의 길에서 쓸쓸히 발길을 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3번이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질문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이 그를 다시금 제자의 길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역시 마다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이끌 것이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되 미지근한 어떤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뜨겁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불붙듯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저 미지근하게 사랑하면서 야 내가 곧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희생하고 전부를 헌신한 그런 불붙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어떤 제자라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 사랑을 흉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 천국의 나그네 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난이요 살아가는 삶이 시험이라 해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지 주님을 닮은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거룩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동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쥐어짜보고 아무리 긁어보아도 스스로 거룩해지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조금도,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은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후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고난을 견디게 하며 거룩도 사랑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찬송가 373장의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동일한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도, 바울의 그 유라굴로 풍랑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감을 그는 말씀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분명 고난의 시대입니다. 특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말씀의 빛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잠깐 겪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고난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의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본향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땅의 그 나그네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본향을 향해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함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화려한 그 애굽을 떠나 거룩의 길로 들어서는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이 복음된 말씀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의 임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탄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구와 각 부서에 일꾼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소명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계획이, 주님의 그 뜻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이 고난일지 몰라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그 장래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고난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화려한 애굽을 떠나 거룩의 길로 들어서는 영적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굳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우리의 아버지의 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복음된 그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정말 아버지여 참다운 천국의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현재 임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임직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성탄의 온전한 메시지, 성탄의 참다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을 아버지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구와 각 부서에서 일꾼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아버지여 천국의 확장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망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헌신된 마음으로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다가오는 그 일주일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